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멋진 가을날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좀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주 유명한 이 시인이자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적인 시를 선물해준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좀 걸걸하지만은 이 막걸리와 같은 목소리로 최대한 은혜롭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도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를 달고 살처럼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의 행복입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를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그와 같이 갑자기 어느 날 내게 찾아올 그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행복할 거리가 없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행복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와 같이 쨍하고 해뜰날 같은 행복이 여러분 설레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도요, 우리에게 참 기쁨, 아니 다른 말로 하자면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행복해야 될 여러분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내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기쁨과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저마다 삶 속에서 이러저런 고난과 역경 때문에 행복을 노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들보다는 불행을 경험하고 불행을 호소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행복을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문외에는 다 그럼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혹은 누군가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얼굴에 행복한 표정만 보여도 이상하게 내 안에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요,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 눈앞에 내가 평생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랑의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꿈에도 꿈꾸던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 좀 불편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행복이 그리 영원할 수도 오래 갈 수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웬걸 지금은 죽을 만큼 아깝지 않았었던 그 나의 상대가 왼수가 되어 밤마다 내 옆에서 코를 고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권태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목회자를 향한 사랑도, 또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사랑하는 동역자를 향한 그 사랑도 처음에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태기가 찾아와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불행의 요소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가 일 하나만큼만 하기 시작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꿈에도 그리는 내가 그 직장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직장과 일들에서 내가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기쁨도 사라지는 공허함을 모든 인생들이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어떨까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서울 시민들에게 던졌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많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필수 조건 1위를 뭘로 뽑아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돈. 네,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은 돈이다. 여러분 40.6%가 이 1위 돈이라는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 정도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이 행복도와 사람의 소득의 비례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막상 전문가들이 행복과 그 소득의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월 수입 400만 원까지는 수입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행복도가 실제로 같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사람의 행복의 여러분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하게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무관하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뭐니 해도 사람 행복한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money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월 400만 원까지는 월급이 올라가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갔는데 웃긴 거는요, 월 400만 원 이상서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월급이 올라가더라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한 여러분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월 400만 원 이상부터 700만 원까지 버시는 분들에는요, 행복도의 차이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 넘어서게 되면은 그 돈도 더 이상 우리의 행복과 평안함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정말 이것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잃어버리는 중요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불부유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양심과 윤리와 정직을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시간들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이런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돈이 많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과 그로 인한 성공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그 돈, 물질도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주길 원하셨던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맛볼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을 앞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온 열정을 다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의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이 노종이 사랑하는 백성들 향하여 마지막 설교문에 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중 8구 제가 상상하기는 행복이라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할 거리가 없고 조건이 없는데 행복이라니요, 혹시 지금 제정신입니까? 모세 선생님, 아마 이렇게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며 축복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40년 동안 종살이하다 출애굽해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행복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기가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쳐있었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행복과 거리가 먼 상황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꿈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앞날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줬었던 그 능력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던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그들과 떠나야만 하는 시점이에요. 모세가 사라져야 되고 모세가 죽어져야 되는 그 슬픔 이별의 현장에서 행복을 노래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자는 것이죠. 이처럼 앞뒤를 살펴봐도 여러분 조금 더 행복할 이유가 없고, 아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이 노종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축복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생명을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들아, 너희들이 행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은 사람들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철학자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었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이 리디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 중에 4대 교회, 죽은 교회라고 일컬었던 4대 교회 아십니까? 그 4대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어요. 이 왕국은 사금이 많이 나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무너졌을 때 로마가 그 도시가 무너져서 재건할 때 물질을 여러분 제공해 줄 때 그 물질을 거부했었던 부유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도시 자체가, 국가 자체가 천연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요새가 되어서 이 타국에서 침략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4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리디아 왕국이었었어요. 이런 부유한 물질과 막대한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으니 이 왕국의 왕이었었던 크리소스 왕을 얼마나 좀 거만하고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당시 솔론이라는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가 4대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왕이 듣고 그를 식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교제를 나누면서 이 크로이소스 왕이 클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클론,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들었어. 그대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왕은 막대한 부와 경제력과 리더십을 가진 크로이소스를 치양해 주기를 원했었지만 이 솔로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더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추앙해 주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던졌었던 질문에 이 기분 나쁜 죽음, 마지막을 언급하는 이 클론을 왕은 쫓아버렸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리디아 왕국과 이 근동 지방의 강국으로 떠오른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을 다 패망한 후에 이 크로이소스 왕을 붙잡아 그를 죽이기 전에 처형전에 마지막 할 말이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크로이소스 왕은 눈물을 흘리며 솔론, 솔론, 솔론 그를 부르다 입을 다뭅니다. 마지막 처형의 순간에 솔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입을 다무는 그를 고레스 왕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마지막 처형 전에 솔론이라는 이름을 부르느냐? 그리고 그 뜻과 의미는 무엇이더냐? 그러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 솔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인지를 물었었소.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는 그 마지막 때에 세상을 떠날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어. 내가 그 뜻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 그의 이름을 부르다 입을 다물게 되었어.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그는 가장 많은 것을 갖고 누렸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을 눈물로써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내가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내쉬어야만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비록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비록 내 삶은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없어서 모든 것이 결핍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가 해결되었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최후의 순간 웃을 수 있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 오실 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참 행복이라는 것은 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고 맛볼 수가 있고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죄사함의 감격과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뜰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자들이 터뜨릴 수 있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복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신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실 때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이 질문에 자신 없습니까? 저는 권사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권사, 집사, 장로이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죄가 용서 받았다는 것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확신할 수 없고, 오늘 죽어도 저는 내게 예비하신 천국을 확신하며 웃으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목사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내 죄사함의 확신과 나로 해서 영원히 준비된다는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죄사함의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자감이라고 하던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떤 업무나 과제를 줘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발산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받은 여러분 추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과거에 사랑을 받았다거나, 혹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거나,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거나,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은 그런 추억이 있고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더군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또 하나,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강단에서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책을 쓰셔가지고서 인쇄를 좀 많이 받는다든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넉넉하신 분들은요 주로 이렇게 바른 소리 많이 하셔요. 왜요? 여기서 잘리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상사 앞에서 할 말 마음껏 하고 자르려면 잘라봐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백이 있다든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구원자가 있다든가, 물질이 있다든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할 조건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오늘 후반부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과 환상의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혼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고,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지 아니하셨고, 아픈데 좀 질병에서 낫게 하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에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원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행복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앞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의 유혹과 공격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는 고통도 고난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부모에게, 형제에게, 아니 친구들에게 또 전혀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외면받아야만 하는 배신의 아픔에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연약해서 또 분명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수도 없이 후회하면서 울 그런 상황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연약함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힘이 없을 때에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친히 인도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가장 멋진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벅찬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너 이거밖에 안 돼,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진 것을 바라보는 그 어미 아비처럼 한순에 달려와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너 괜찮냐, 다친 데는 없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보라고 우리를 여러분 다독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잖아요. 그래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돌이킬 회개를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더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드리셔서 때로는 우리의 다리 웅덩이를 붙들으셔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하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소라도 우리를 파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글을 하나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잠깐 이상의 글이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 하십니다. 앞이 깜깜해요,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 하나 주어진 것 없고 응답된 것 없고 행복할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리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삶으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도우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자들이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일까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도시 교회의 또 유익은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지 않아도 시골에서 여러 이유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큰 교회들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예배가 은혜로울 거고 목사님이 훌륭할 거고 또 가서도 어쨌든 내가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심에 있는 큰 교회는 별로 전도하지 않아도 모여드는 수가 항상 일정합니다. 제가 섬기던 청년부도 참 많이 부흥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청년들이 전도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에서 대학을 붙어서 자진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제법 많아요. 또 제가 부산에서 5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야, 너 부정교회 아니야? 너 전포동 아니야? 진구 아니야?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교회냐?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잘됐다. 다른 교회 기웃대지 말고 여기 등록해서 같이 우리 부산 사나이의 저력을 보여주자. 제가 꼬시는데 일가견이 있는 목사잖아요. 그럼 친해지면은 밥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 하나 올라와서 아쉽지만 목사님은 참 좋다. 그나저나 그래도 4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니니까 고향에서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 교회에서도 자랑스러워하겠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한양대 공대 다니는 친구인데도 목사님 서울대도 아닌데 뭘 자랑스러울 게 뭐 있어요. 조금만 더 공부해서 서울대 못 간 게 천추의 한이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안 그럴까요? 섬겼던 교회가 상도동이라 서울대가 가까워요. 이번 주 토요일날도 서울대에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러 가는데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어봐요. 서울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겠느냐?
아이고 목사님 과가 후져가지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카이스트를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서 늘 감사치를 못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입니다. 카이스트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걔네들은요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 나온 애들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자신들을 발견해서 늘 그렇게 부모들이 학교를 죽어라 살아 이렇게 걸어서 가르쳤는데도 직장 가려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의 꿈을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꾸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행복하려니와 자꾸 내가 가지 못한 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리에 서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부러워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그렇습니까? 애 하나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애 생기면 그렇습니까? 애가 조금 걷고 지 혼자 밥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는 행복합니까? 지가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학교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는 행복합니까? 저것이 내 손 뺏어가지 아니하고 지가 스스로 벌어서 용돈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걷지 못하고 자녀가 없고 결혼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건강히 자라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고 나는 참 하나님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아까 이계인 수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천혜의 얼굴로 다른 모습으로 행복의 날개를 달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자꾸 우리가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죽음이 하나 있는데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보세요. 여러분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왜 대답 못하셨습니까? 나보다 누군가가 더 행복한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나보다 누군가 더 행복한데 내 자녀는 그걸 가지 못했고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자꾸 타인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나를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랑도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주시는 것이 많지만 자꾸 잃은 것 빼앗긴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행의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자에게 신이 주시는 선물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타인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까지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헌금만 내는 그런 추수감사주기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사 100일장을 했잖아요. 추수감사주 육행시집기와 10가지 올 한해 감사한 것들 제목을 나누자고.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걸 하며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지지리도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순종할까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주일학교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우리 일본사회 어머니들 장로님들 중에도 순종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감사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또 성장반에서도 생활숙제로 나눠서 함께 나누다가 스스로 고백을 하다가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며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 한 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써보자고 했을 때 숙제 내줬을 때 처음엔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이런 거 시키지? 저 목사가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굴려고 왔는가 보다. 정말로 늦은 밤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내려다가 보니까 똑같은 고백이 뭐냐? 10가지가 부족하더래요. 칼이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이핑을 쳐가지고 빼곡히 여러분 적어내신 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격스러운 마음과 믿음이 커졌다라는 고백을 여러 모양으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제 수상자들을 여러분들 당선한 것들을 같이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상도 좀 전달할 건데, 그 중에 오늘은 감사 10가지 제목 나누기 위해서 우리 금상 1등을 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감사 제목 나누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자녀를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불러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에 감사한데 거기다 순둥순둥하고 조금 못생겼지만, 이게 중요해요.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귀여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이 정말 여러분들 끔찍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다섯 번째, 부산으로 내려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부산 초원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초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울하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울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는 나에게 체육관 바로 옆에 집을 얻게 하시고 무려 4개월 동안 3kg나 빠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와닿지 않아요? 3kg 빠진 게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적으셨어요. 일곱 번째, 매달 힘든 가운데 11조를 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11조를 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매달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게 해주셔서 정말 기도한 대로 11조 100만원 드리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11조 100만원 드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는 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래요. 아홉 번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잘 수 있는 밥을 주심에 눈을 감으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열 번째,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숨 쉬는 모든 삶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추후로 이런 글을 좀 남겼어요. 하루하루 뼈저리게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화요 성장반 아기 엄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는 두어 달 시간 동안 못 보게 되면 모두 그리울 듯 싶어요. 두어 달의 시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를 그리고 시온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두세 달 동안 우리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날 시온이 돌이 서울에서 있기 때문이고, 두 달 동안 몸에 좀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안하고 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병 회복을 위해서 지금 떠나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져야 하지만, 소유해야 하지만, 누려야 하지만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보다 우리는 더 높아야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얼마 안 된 이 세 가족의 입술에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행복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직도 나는 이루는 것이 없어서 내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어 나의 실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우심을 받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자의 심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한 날과 한 주가 되어져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